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참 빠르죠, 세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약하고 힘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제 본문의 그 논쟁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쭉 읽었는데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그 자세 그리고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았어요. 그 능력을 보고 그런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보이다의 이 원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주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보다도 주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마가는 아무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기록했어요. 이 장면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나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지자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이제 토해내죠. 나와서 니느웨,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서 이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요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야. 회개해요. 배옷을 입고 왕부터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나가 요나가 기뻐합니까? 분을 내요. 오히려 기가 막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선지자지만은 형편없는 선지자예요. 예. 선지자에게 만약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다면은 아마 요나는 거의 마지막 등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요나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여기 땅끝이라고 하지만 남방 끝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 남방에서 찾아온 이방 여인 누구죠?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거기 있는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심판 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또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한 남방 여인 이제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등불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육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육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성하다는요,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단순하다. 그리고 단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곧곧하다. 마음이 곧곧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마음의 눈이 곁눈질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건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눈이 맑고 곧곧하고 그러면요. 그리고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온전히 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모든 것이. 마음의 눈이 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막 뒤틀린 심령이 막 뒤틀려 있어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뭐 그걸 막 뒤틀려서 아주 왜곡시키고 또 막 의심해요.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의심해요. 의심하는 마음. 또 이 곁눈질하는 그런 마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여전히 뭐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사는 우리들인데 니느웨 사람들처럼 어쩌다가 정말 니느웨 사람들 악하다고 생각했겠습니다. 니느웨 사람처럼 참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믿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처럼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냥 소문으로 듣던 지혜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았어요. 멀리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혜를 말을 듣고 갔던, 거기에 반응하고 갔던 남방여행 같은 자들. 그런 자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자들이 혹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나?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받을 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듣고 그것을 귀하게 받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듣고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받고 있나요? 어떤 말씀은 좋다고 받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고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요, 혹시? 없다고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나는 좀 별 문제 없이 그런 신앙인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어떤 기쁨이 막 샘솟고 그 어떤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그런 오랜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쁨을 전혀 못 느끼면서 그냥 교회 그냥 나오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막 믿어요. 이제 예수님 처음 알았어요. 막 예수님 막 믿고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막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를 받고 저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막 그 은혜에 감동하고 또 그 은혜 받으니까 기쁨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부족한 것 생각하고 교회에 뭔가를 하려고 그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보면은 항상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부끄럽고,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나의 표적과 이 시바 여왕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돌같이 단단하다면요, 마치 마음이 이렇게 꽉 닫혀 있는 문처럼 그렇게 닫혀 있다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아주 내가 돌처럼 단단하고 아주 냉랭하고 내가 근데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내가 정말 말씀 들어도 막 은혜가 받고 그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 이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가졌던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가졌던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 감격.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예.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심령의 눈을, 제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소서. 더 정말 그때는 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봉사하고 그래도 막 무슨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지 교회 부족한 거 있으면은 자기가 와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늘 밝았어요.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적, 또 그 요나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중에서 제일 좀 부족한 요나였는데도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또 그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한 남방년의 스바의 왕처럼 우리 그런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하고 우리 힘들지만은 이 힘든 세상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기쁨 속에서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쁨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씀, 요나 선지자처럼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에 반응한 남방의 그 스바의 왕처럼 먼 곳에서 그 지혜를 듣고 찾아와서 그것을 듣고 가서 반응했던 남방의 스바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감격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 우리 오늘의 가족들에게 비록 이 세상은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면은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아멘 하면서 입으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이 지역도 변하고 정말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